3절에 나와 있죠, 집사님.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젖과 꿀이 풍성하게 흘러나가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번성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이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를 통해서 우유가 나오니까 목축이 잘 될 거다라는 거예요. 또 꿀이라고 하는 것은 봉양하니까 꽃이 피어야지 되고 열매가 맺어가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원예 사업이라든지 그런 곡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잘 되고 그런 그 목양하는 것들이 잘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은 그런 날들이 그들에게는 가득한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젖과 꿀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우리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그와 같은 비밀들을 오늘 우리들이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파헤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광야. 한번 따라 합시다.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주님을 만나는 광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애굽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 애굽 땅은요 95%가 사막이래요. 사막.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 사막이 아니라 광야라고 이야기해요. 광야. 사막하고 광야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볼 때 광야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광야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광야에 있어야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달갑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은요 50%가 광야고 50%는 옥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이름은 있는데 그 나라는 4계절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2개의 절기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4월부터 9월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4월부터 9월. 잘 생각해 보세요.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입니다. 건기. 그리고 그 외에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거든요. 요때 이제 비가 가득 내려가지고 건기 때를 잘 견뎌내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랍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9월 말부터 구름이 이렇게 끼기 시작을 하더니 10월달 되어지면 비가 이래 조금씩 내리는데 그 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 일찍 내리는 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월달 3월달 되어지면 그때 내리는 비가 있는데 이때는 늦은 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사막은 없고 쌍막한 광야가 있는데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가지고는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는 돌과 흙으로 뒤덮여 있는 땅이 바로 광야인데 이 광야는 건기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풀 한 포기 없어요. 나무 한 그루가 자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민둥들이래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면 그 민둥산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핀데 뭐가 핀다고요? 꽃이 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이때를 그들은 이제 농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농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곡식들이 맺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늘 늦은 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린다. 만약에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해 추수 농사는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거든요.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 절기인데,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때쯤 10월달쯤 되면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요 많은 무리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비를 내려주기를 간구하는, 그건 무슨 제사를 그래요? 비 오기를 원하는 제사, 기우제. 그 기우제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블람 모세가 가지고 물을 쫙 떠가지고 와가지고는 제단에 쫙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제사장들도 그들과 같이 물을 떠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다른 제사 포도주도 이렇게 쫙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로는 포도의 열매가 소출되어지기를 원하고, 대제사장들이 뿌리는 물을 통하여서는 하늘에서 이른 비가 쫙 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우제를 초막절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월 달쯤 초막절기가 쭉 되었을 때 건기가 다 끝날 즈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가 쫙 내리면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 가지고 새싹이 돋고 열매가 맺히고 기가 막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만드는데, 헤브론의 포도 한번 보세요. 포도가 저래요. 산델리지에처럼 어마어마하게 크죠. 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다가 포도를 나무에 깨가지고 올 정도였다 했는데 저 정도로 큰 포도가 막 열립니다. 그리고 라기스의 석류라든지 엔게디의 대추 야자 열매, 대추인데요, 중간에 있는 대추인데요, 대추가 커요. 진짜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감람 열매, 이거는 세계 최고로 맛있는 과일이에요.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져 나가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정말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가 맺혀 나가는 그런 땅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막이 아닌 광야가 있다라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은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냥 평탄하기만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통하여 바라볼 때 광야 없는 인생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사막으로 내몰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사막은 끝이거든요. 생명이 없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이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바알을 섬겼던 그 왕궁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으려고 도망을 가다가 열왕기 상서 19장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에 갔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어디로 들어갔대요? 광야로 들어갔대요. 광야로.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든지 그 아합이라든지 그런 왕궁에서 그런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면 우리 같으면 어디로 도망갈까요? 장모님 댁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친척집으로 도망을 가든지 배목사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엘리야는요 그러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왜 광야로 갔을까? 그곳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고, 그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죽기를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어디서 만나 주셨는가 하면 광야 로뎀 나무에서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일어나 먹고 일어나라, 나와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을 향하여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저기 나오는 아라비아가 바로 광야랍니다. 광야가 이렇게 포진되어져 있는 지역이 아라비아 지역.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3년 가까이를 지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놀라운 계기를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그 천사들에 이끌리시며 사단에게 시험받기 위해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광야 같은 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회복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 있는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곳이 바로 아무도 없는 그 교회의 자리였고 누구도 만나지 못하였던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놀랍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모세를 만날 때 광야에서 만나 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능력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는 순종하며 지켜야 할 말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꼭 부여잡고 왔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나왔고 아파도 나왔고 괴로워도 나왔단 말이죠.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별에가도 보고받고 나와들 보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세계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모든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딱 꽂혀가지고 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모든 명령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계명들은 그저 먹기라는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인 다른 계명 다 지키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보세요. 순종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못 받는데요. 아니 순종이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 얼마나 큰 것이 달려있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야기를 해놓고는 우리를 향하여 저주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라고 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어떤 것들도 행하는 것이 결단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는요 저주의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브엘세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브엘세바는요 광야에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땅입니다. 브엘세바는 광야에 있는 땅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가도 끝없는 땅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땅은요 광야 끝없는 광야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가는 곳곳마다 땅을 파면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 옆에 한번 보세요. 우물이 흐르는데 지금도 저 우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길이랄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목말라 죽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고라신은요, 갈릴리 해변에 있는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이고 사람이 살아가기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전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과 그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고라신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가지고 단 한 명도 살지 못하는 그런 폐허로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좋았던 땅이었는데, 개발하면 개발하는데도 번성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예수님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한 명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한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다한 지파. 이 다한 지파는요, 그들이 사는 땅은 얼마나 물이 풍부하였고 비옥한 땅이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울창하고 가장 좋은 산림 욕장이었던 것이 바로 다한이었습니다. 다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다한을 에덴의 입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한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다 우상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렸던 이 다한 지파는 오늘날 사라진 지파가 되어버렸고, 요한계시록에 12지파가 다 구원을 받는데 유독 한 지파만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군가 하면 바로 다한 지파. 다한 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백성은 하나님께서도 버리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문지방에다가 그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 걸쳐놓고서 하는데요. 우리나라 면패처럼, 면패가 아니고 문패처럼 이렇게 걸쳐놓는데, 이거 보이십니까? 아버지하고 그 자녀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가 집에 나가면서 그 문 틀에다 이 메주자라고 하는, 거기도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또 걸어놓고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들으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문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믿고서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 메주자를 걸어놓고는요, 그들이 들어가면서도 저기에 손을 얹고 키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 호텔에도 있고 여러 집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지금 그들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그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애씀이 있었다는, 비록 예수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도록 우리의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꼭 부여잡고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기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게 허락한 같이, 허락하신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젖과 꿀이 흐르게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정해져 있어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정말 많았던 나라예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나라에는요, 꼭 필요한 것을 주는데, 그리고 지역이 있는데 반공호가 그들에게는 꼭 있대.
미사일이 투하되어지면 또 숨은 방공호가 있었고 또 비상식량도 준비되어져 있고 또 심지어는요 그 독가스가 살포되어지니까 이거 방독면까지도 이렇게 지급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이제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인데 요즘은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 평화를 추구하는 도시 이런 뜻을 갖고 있다. 평화를 추구하는 도시. 전쟁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긴장되어지는 그런 세계 정세들 가운데서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변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38개의 나라가 있어요. 이 38개의 나라가 있는데 1967년에 이 주변의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6일 만에 그 전쟁이 싹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6일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토가 4배나 넓어졌습니다. 승리하면서 얻게 되어졌죠.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숫자만큼 이렇게 넓어졌어요. 한번 보세요.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아랍 연합군들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조그맣게 파랗게 표시되어져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그 주변 땅을 한번 쫙 보세요. 한 몇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산해보니까 500배 정도 됩니다. 500배. 그런데 저들하고 이스라엘이 붙어가지고 이겼다. 인구는 38배. 500배나 크고 38배나 많은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꼼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게 설명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오직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예수는 그거가 없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고 보호되어지는 땅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신다면 우리 가정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터와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일터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직교회 또한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사실은 단 1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요로움을 맛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이 일어나야 될 정도로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으니까 주변에 있었던 나라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고 다윗의 때에는 저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BC 700년 때, BC 500년 때 이때는요 열강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나라가 폭망해버렸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번성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그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1년도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한 번도 이루어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꿈의 도시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없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일어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전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여러분 적과 뿌리 흐르는 땅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나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라면 그 자리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어렵고 힘든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이 적과 꿀이 흐르는 통로가 되고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눈물로 흐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임하시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초라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속히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여잡고 예배함이 어뜸이 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